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또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3장 7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리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논증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명령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여기서 말씀하다라는 이 내용이 에게이라는 말인데, 말씀하다, 말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전부 다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들은 게 말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할 때라든지 다윗 장막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라든지 또는 취미생활을 할 때든지 운동을 할 때든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왜?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만 특별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첫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 육성으로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모니카라는 한 신실한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카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질 만큼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젖먹일 때부터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항상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그 아들은 장성하면서 총명하고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총명하기는 하지만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항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9살 때 사생아를 낳을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그는 심지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어린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항상 술에 찌들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박식한 지식을 활용해서 철학적 계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누구도 그 사람과 말을 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워낙 변증적이고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을 또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이 19살이 되던 해에 모니카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아들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는 꿈을 깨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이 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대에 존경받는 한 종교 지도자가 모니카가 살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랍비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랍비가 이 모니카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천국에서 같이 걸리는 꿈을 꾼 지가 9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들은 점점 더 방탕해졌고 더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대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었냐?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주변에 나한테 누가 말하는 거야?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또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뭘 들어서 읽으라는 거지? 근데 마침 어머니가 준 성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 성경을 펴서 읽은 곳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꼭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방탕했던 이 아들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으면서 기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고, 더 이상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을 보면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자기도 모를 때 어머니 젖을 빨면서 어머니 젖꼭지 깨무른 것까지도 회개할 만큼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도 육성도 들었지만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방탕한 어거스틴의 속에 들어가면서 그를 억압하고 있던, 방탕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토록 존경받던 성 어거스틴, 또 서양말로 말하면 아우구스틴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D번입니다. 작은 1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야말로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준인 성경 말씀에 가지고 와서 비춰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우리는 어디다가 비춰봐야 되냐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경험한 거, 환상을 보건 꿈을 꾸건 음성을 듣건 모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다가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맞는지 분별하는 것이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절대
절대적인 권위로, 진리로 인정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내가 목마르다. 왜 그러냐? 진짜 목마른 면도 있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응해지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을 대적할 때도 뭘 사용하셨어요?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러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몇 장 읽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 얼마나 많이 묵상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뽐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뭐라고요? 너희는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다고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즉 그분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즉 그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뭘 말씀하시는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39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서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분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서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내적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냐? 자, 제가 그래서 여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경 구절을 좀 쫙 읽어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읽을게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누굴 이야기하죠?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회막을, 성막을 짓는 것도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회막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헌금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왜? 성막을 짓는데 염소털을 필요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염소털을 갖다가 실을 만들어서 성막에다가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감동을 받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와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리더라든지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 사무엘상 10장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수없이 많아요. 이제 시작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주의 날에 내가, 주일날을 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데,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내가 곧 사도 요한이 말해요.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림이, 그 영광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직접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텐데, 좀 더 적극적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텐데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 아쉬운 저 자신부터가 밋밋하게 그냥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너무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성경이 이렇게 감동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 시므온이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시므온이 왜 성전에 들어갔죠?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날은 안식일도 아니고 예배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야, 너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 뭐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뭐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신적 계시가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 음성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언제 말씀하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10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뭐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성령이 그날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서 보지만 성전 근방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멀리 떨어졌어요. 뭐 10리가 될 수도 있고 20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 감동을 받고 새벽부터 챙겨서 성전을 향해서 갔을지도 몰라요. 들어갔다 누굴 만납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할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성령님이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임퍼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적 감동이 올 때 그걸 뭐예요? 행동하거나 말로 표현할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오늘을 보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동사들이 다 현재형이에요. 다 현재형이라고. 따라서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5장은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1, 2부 예배 마치고 뭐예요? 여행을 가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되게, 다른 날하고 구별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날은 뭐해라?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날은 오락을 금해야 되고, 일을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개인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좀 곁길로 갔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안식일 날 38년 대로 환자를 고치면 뭐 할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할 걸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적 감동을 통해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이건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뭐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왜? 38년 된 환자를 고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대로 뭐 한 거야? 순종한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을 보세요. 작은 첫째, 내적 감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법, 성경을 빼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생각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생각 속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무슨 생각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내 생각이겠지. 그리고 그냥 그걸 말을 안 하거나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뭘 놓쳐버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성경이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럼 뭐 지금도 성경이 기록된다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완성이 됐고 우리가 듣는 내적 감동은 성경만큼 권위가 없어요. 이건 분별이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이걸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임패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적 감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생각입니다. 생각, 느낌, 생각, 이거를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마이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 신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게 오면 성경에 일단 비춰보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항상 죄로 인도한다. 죄로, 아무리 내 생각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음성이 들렸다 하더라도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도 천사,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감동이란 주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예리한 민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시대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적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로 불어넣어준 생각 또는 느낌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처럼 권위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처럼 권위가 없어요. 이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할 것이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예언이 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완성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성령을 통한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해요? 분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도 사역을 한다든지 예언을 하면 몇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옆에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저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건데 자기 생각이 들어갔는지 잘못 해석을 하는지 뭐해라? 옆에서 분별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의 예언에 대해서 신약시대의 예언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의 예언과 구약시대의 예언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된다? 일단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하고, 지금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이 그때인지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웨인 귤뎀 조직신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그의 책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신약시대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져다 주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스피킹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말해야 한다.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주신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인간의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감동들을 우리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이장막 노트를 갖다 놨는데 어디로 갔어요? 왜 다이장막 노트를 갖다 놨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어떤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뭐하라? 거기다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걸 믿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분별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것 같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노트에다 적거나 저에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네. 아니, 이거는 조금 뭐가 좀 모호하고 조금 선반 위에다 올려놔야 될 부분이나, 이거는 좀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장 초보자들까지도, 교회 신학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내적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헨리 블리카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개인과 그 단체에 속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나 어떤 우리 가정이나 어떤 내가 속한 어떤 회사나 어떤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여러분의 속한 단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더라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수 있어요. 흉년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존재하느냐, 나라 전체가 없어지느냐가 결정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통해서 받을 때는 그걸 갖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이 분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한테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할렐루야.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노예 목사님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목사님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김 목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간이 앞이고 뒤가 있잖아요. 뒤쪽을 하나님 만지고 계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그냥 간암이라는 것밖에 몰라. 근데 잘못 말하면 뭐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 간 뒤쪽을 만지신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든지 맞다든지. 근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 말이 맞다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간암인데 일반적인 간암은 이 앞쪽에 대부분이 암이 생기는데 자기는 간 뒤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전에 나오던 조정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딸이 향이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20살이야. 대학생인데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고 기도 사역을 해달래.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위장이 지금 헐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위장이 나쁠 리가 있나? 그래서 그 감동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사회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위장이 아파요. 위장이 헐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향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위장이 아프다고, 위장이 아플 리가, 위장이 헐 리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향이가 목사님 저 요즘 이가 너무 아파요. 위장병인가 봐. 이가 헐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 섞여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위장병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걸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이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성령이 모여서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이, 얘가 뭐 2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장병이 생기겠어, 무슨 이가 헐겠어, 그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이 성령의 감동을 뭐예요? 무시해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내 생각이 뭐 할 수 있다? 섞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보자,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라면 자기 생각이 막 10가지씩 막 늘어나. 그래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고 차츰차츰 줄어들고, 누구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더 많은 부분을 참석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는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하나님 때때로 이 구절처럼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육성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뭐예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도 보세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9장 4절, 요한복음 1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이해할 수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듣기는 들었는데 뭘 말했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담메색으로 가다가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막 뛰면서 모든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져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우레가 우는 건지 천둥 소리인지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보면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려요. 아마 유치부 뭐 좀 됐겠죠.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에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성전에 드리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엘을 낳자 젖을 띠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데려와서 엘리제사에게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사무엘은 졸지 어릴 때부터 뭐예요?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제사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성전에 붙어있는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엘리제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옆에 다른 방에 자고 붙어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귀가 어두웠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를 부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누구한테 가죠? 옆방에 자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옷을 입고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대제사장님, 저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그 엘리사장이 자다 말고 무슨 봉창을 떴냐? 내가 언제 너를 불렀어? 안 불렀어. 너 이상한 소리 뭐 꿈 꿨냐? 빨리 가 자. 그래 돌려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이 또 쫓아왔어. 아, 나 너 안 불렀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왔어.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하네.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죠. 분명히 왜 날 불러놓고 왜 안 불렀다고 그러지? 이상하네. 그리고 가서 자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왔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대제사장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제로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아들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전에 있는 꼬맹이 코 올리게 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아, 이건 하나님 음성이로구나. 가서 누웠다가 그 음성이 들리거든 무릎을 꿇고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게 뭐야? 그래서 왔어요. 들어놓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그제서야 뭐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킨 대로 주의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어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듣질 않으니까 코 올리게 유치원다인,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다인 아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도 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 코 올리게 아이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가세요. 엘리 대제사장처럼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콜리게를 불러놓고 세 번이나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었으면 콜리게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까지도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거는요, 육신의 귀가 먹어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